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사들하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시간을 갖는데 사회본 형제님이 그래요. 그 차 타고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앞으로 저 결혼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자매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대요. 왜냐하면 한번 갔다 오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얘기했죠. 야, 서울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냐. 그거 보통 사람 못 데려온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모임들의 자매들은 1차적으로 어느 지역이냐 딱 그러면 난 지방으로 가기 싫다. 뭐 형제가 뭐 호불호를 떠나서 난 지방 내려가서는 싫다. 그래서 일타를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은진 형제가 그 장모 되시는 분이 이렇게 훌륭한 형제를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막 자랑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형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형제가 잘했나 봐요. 아마 하는 사이에 그런지 장모 마음에 꼭 들었는지. 그래서 오히려 좋은 자매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덕담을 나누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 자매도 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또 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을 떠나서 이렇게 오게 될 때 성도님들이 나중에라도 서로 참 따뜻하게,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내려와서 제일 첫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억양이요. 막 싸우는 말 같아가지고 이 울산 말들이 우리 평범하게 하시는 말들인데도요. 위에 분들은 내려와서 딱 들으면 막 싸우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적응하려면 1년 걸려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거라 이제 제가 하는 얘기고요. 저도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 거리 원자력에 이렇게 와서 있을 때 이제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냥 안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막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왜 이러나 그래.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평범하게 대화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들렸더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새롭게 오는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 참 제가 두 여자라고 표현할게요. 두 여자분한테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는 제가 아가씨라고 부르는 우리 모임의 자매가 있고요. 그 자매가 아주 따뜻한 꿀차를 들어있는 그걸 하나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여간 아침을 좀 부실하게 먹은 걸 아는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제 또 한 사람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그걸 알고 또 뭘 하나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힘이 생겼어요. 하여간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하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반대 아니야? 율법은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딱 들을 때 율법 그러면 우리는 그 구속 그냥 우리를 막 얽매이고 그거 하려면 지켜야 되고 뭐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먼저 뭔가 우리를 구속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제목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두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직접 우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에는 또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들이 과연 이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런 것이 되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먼저 결론을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새로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구약 시대에 이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새로운 토라,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서 사용된 그 온전한 율법이라 할 때, 그 율법은 단순히 그냥 구약의 모세 시대의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1장 2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것은 모세의 그 율법을 갖다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 전체를 지금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다고 할 때, 이 온전이라는 말은 그냥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율법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율법은, 오히려 모세 율법은요, 뭘 해라 마라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모세 율법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세 율법과 온전한 율법,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요, 모세는 이상하게 자유를 말하면서 지금 율법을 같이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율법과 자유는 반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하고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요, 순종할 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속에 주어지는 자유, 순종 속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자유가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요, 외적 강제에서 벗어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강요하는 그런 강제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게 하는 율법,
이게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가 얘기했을 때, 야고보는요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계속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셔서 다시는 그들에게 우상이라는 그것을 입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7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약속이 뭐냐면 이제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사실은 성취가 된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강제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러면 너가 벌을 받아 그러니까 지켜야 돼 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용서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않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이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구원 새로 받으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이제 참된 자유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유의 율법은요 더 이상 외부의 규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어떤 사랑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지금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거울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곧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뭔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교를 해서 한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가 생긴 모습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래서 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결국 자기 모습을 어떤지도 모르는 채 그대로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할 때 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막 두 제자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한 제자가 그 안에 몸을 굽혀가지고 무덤 안에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거야? 맞으셔?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어 없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무덤 안을 갖다 자세히 이렇게 굽혀가지고 들여다봤다 하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탐구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마음에 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왜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왜 이거 다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어떤 혼동을 우리들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할 때 우리들이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는 부담이 없는데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이게 뭔가 벌써 이 단어 자체에서부터 어감에서 우리가 이제 달라져요. 그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랬는데 무슨 또 왜 온전한 율법이고 또 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고 왜 율법이 또 나오나? 우리들이 그런 혼돈을 가져오는데 절대 온전케 한 율법은 구약의 그와 같은 어떤 외부적인 규제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 이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런 율법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 때 그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고 혼돈을 가져오고 오히려 힘들어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해방된 거야? 뭐가 자유케 된 거야? 이제 오히려 혼돈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그럴 때 그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 1장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인데,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 녹아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참된 자유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의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여기 자유의 율법이 그것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2장 10절에 말한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게로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럴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 사랑이 나중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자유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심판의 칼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긍휼로 사람을 대하라고 요청하는 거룩한 요구다. 이것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라. 긍휼로 사람을 대하라. 이것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13절에서는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대로 얼른 딱 들으면 야 내가 긍휼 안 베풀면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안 하시고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런 말로다가 들리기 쉬워요. 근데 전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실천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지금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들이 이제 실천하는 어떤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그냥 대충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하는 이 헬라 언어는요, 몸을 굽혀 들여다보듯 깊이 보고 마음에 새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뭔가 어떤 사실을 알아보려고 진짜 이렇게 몸을 굽혀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읽나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는 종이 성경 거의 잘 안 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물론 나이 많은 분들은 다른데 젊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뭐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 그냥 가져와서 딱 보면 뭐 핸드폰에 다 나오잖아요. 물론 저도 핸드폰 통해서 이렇게 말씀 봐요. 제가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진짜 깊이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나 성경 봤어? 오늘 하루 분량 읽었어?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적어도 5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반드시 질문해 보라. 뭐 많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지? 이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라는 거죠. 또 요즘 우리 한 형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걸 가지고 숫자를 카운팅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들도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니까 80세 90대 되신 노인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몇백 번을 똑같이 막 그걸 같은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몇백 번 읽으니까 그냥 외우시는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 모친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그거 하루 듣고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옵니다. 뭐 한 번 또 읽고 두 번 세 번 그럼 거기 숫자가 카운트가 탁탁탁 나와요. 우리 모친들 중에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아요.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말씀은요 그냥 읽는 사람에게 열리는 게 아니라 주목하는 사람에게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대충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목하고 들여다보고 자세히 하는 그런 사람에게 열린다고 하는 거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느 분들 그것도 율법 아닌가? 꼭 그거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율법으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묵상 시간이고 큐티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온전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도 큐티를 못했는데 이것도 빼먹었네. 하루 빼먹다 보니까 2번 빼먹고 이거 또 못했네. 막 이렇게 정죄받고 그런 게 자유의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로 말씀을 정보로 쌓지 말고 오늘의 행동으로 연결하라.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냥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얼마든지 많은 말씀들이 우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라고 한번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무엇을 바꾸었는가? 많은 걸 들었는데,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 속에서 오늘 무엇을 바꾸었나?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정보를 쌓지 말고 오늘의 행동으로 연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남는 것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오늘 안에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셔요. 우리 주일날 어디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말씀 다음 주쯤 다 잊어먹어요. 사실 10% 기억하면 잘하는 거래요. 평균치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 들었더라? 거의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그날 중에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해서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라. 내가 뭔가를 주님 제가 좀 시간이 더 나고요. 아니면 주님 제가 조금 더 물질이 있으면요. 그때 헌신할게요. 그렇게 미뤄놨다면 헌신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번 주 안에 시작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걸렸던 죄는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걸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끊을 결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이게 만들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그런 걸 이렇게 하는 얽매이는 어떤 그런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끊을 결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유임을 기억해라.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해석하신 그 토라의 중심은요. 레위기 19장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신약 시대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바로 이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자유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원하면요.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들, 마음속에 어떤 그 비난, 또 어떤 상대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어떤 경쟁심,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면요, 그걸 끊어내야 된다. 그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내 마음에 계속해서 뭔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독을 품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나 스스로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런 독을 내가 품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냥 적절히 그냥 놔두자. 관계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이 자유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회피하고 멀레하고 자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불편한 거 있으면 불편했다 그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해결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나의 말과 행동이 자유의 율법과 일치하는지 점검해라. 야고보는 지금 2장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살아온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것입니다. 저와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주님의, 우리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하는 그런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심판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한 말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말은 없었는지, 그냥 무심코 던진 그런 비난, 그런 속에 또 누군가를 낮추는 말, 은연히 말을 하면서 그냥 상대를 이렇게 까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또 판단하는 말, 비교하는 말, 또는 뭔가 차별하고, 뭔가 그냥 에이, 네가 그런 사람이야?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거, 그것도요, 무관심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것처럼 또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뭐라고 막 그러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해. 그럼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게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한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어떤 게 생명을 살리는 말들일까요?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이것이 바로 자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보세요. 상대방도 너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냐, 당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어요. 지금 부부간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요, 많은 경우에 말로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그렇죠? 말 한마디 했는데 뭔가 조금 조심스럽지 않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태도로 말한 것 때문에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내가 강하다. 서로 막 그러면서 속에서 막 우리는 그런 거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어요. 감사하는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것이 우리를 살려줘요. 관계가 바뀌면 또 삶도 바뀌게 돼 있어요. 잘해줘요. 관계가 바뀌면요,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의 열매다.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이런 각도로만 이 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 그 머무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표현이냐면요, 복을 얻기 위해서 행하지 말고 말씀 안에 머물기 때문에 행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복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자유와 성숙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들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 관계의 회복, 마음의 평안, 영적 자유를 누린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 그런 방향이 명확해져요. 이게 복 아니겠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게 복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복이 아니겠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려요. 성도들을 대할 때 외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거죽으로 인사하지 않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대하게 되고, 이런 게 영적 자유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못한 그런 가식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뒤에 가서 후회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이에요. 어떤 복을 원하세요? 물론 우리들은 어떤 건강의 복이라든지 물질의 복이라든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라든지, 우리는 말씀에 거하면 그런 것 얻어지는 거 그런 생각을 주로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거할 때 거하는 삶의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유의 율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 사람을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냥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라. 몸을 굽혀가지고 그 동그란을 들여다봤던 것처럼 우리들이 진짜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려라.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따라서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요, 그 작은 순종이 먼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공동체인 교회에 놀라운 자유와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와 형제자매님들, 우리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다른 데서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작은 거 하나 사랑으로 동기가 돼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데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다. 그럼 문제는 그걸로 돌아오면 돼요. 이것이 온전케 하는 율법이고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하라.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해라. 그래서 결론의 말씀들을 드리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억압을 주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그런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빚어가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이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신 그 온전한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능한 대로 우리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이제 내년도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면서, 그냥 지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또 선교에 저희들 교회가 2년 동안 집중해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런 쪽으로 이제 내년도부터 좀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추자, 이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이럴 때에도 전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 가고, 그걸 뭐 어렵게 막 뭐 그런 걸 공부한다는 그런 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서로 그룹으로도 나눴을 때 같이 그런 말씀을 나누고,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룹들은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같이 하고, 이런 것을 전 교회가 그냥 뭐 한 이 그룹들에 하는 그룹들은 하고 안 하는 그룹들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마치면 전 교회가 그룹으로 나눠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하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또 형님들이 계획들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같이 우리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유의 길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들이 진짜 사랑할 때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자유. 말씀을 떠나는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자유. 우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또 오늘 한 해를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을 해가면서 또 새로 내년도를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앞으로 3주 동안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집중적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수요일 날 저녁에도 계속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